자,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보에 봐도 나오고요. 앞에 화면 봐도 나옵니다. 자,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 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세운 정의라는 말씀입니다. 자, 안 보이는 친구들, 자, 옆으로 잠깐만 좀 옮길까? 할인이 옆에 안 보인다. 안 보여. 채은인가? 지금 사랑이가 사랑이 거기 있고. 자, 조금씩 보이게 앉아주세요. 자, 지연이 안 보여. 웃지 말고 옆으로 가. 이쪽으로 우측으로 많이 가. 지연이 더 가. 자, 목사님 잘 보이게 앉아주세요. 목사님 어릴 때 얘기 잠깐 해줄게요. 목사님이 중고등학생 때, 여러분 나이 때, 초등학생 때 이야기인데, 내가 세운 정의라는 말씀 제목에 맞춰서 목사님이 한 초등학교 5학년인가 되기 전이에요. 6학년인가. 근데 어느 날 부모님께서 이제 목사님한테 형이 있어요. 형에게 2살 위에 형에게 자전거를 사줬어요. 자전거를 사줬는데 그때 이제 초등학생이 타기에는 좀 큰 자전거, 민수야. 그 자전거를 사줘가지고, 왜 갑자기 형한테 자전거 사줬어요? 그러니까 5학년인가 6학년이 됐으니까 자전거를 사줬다고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5학년이나 6학년으로 합시다. 6학년이 되면 자전거를 사주신대. 그래서 형이 이제 자전거를 타는 걸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면서,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자전거를 되게 좋아했거든. 그래서 자전거를 옆에서 타고 막 그랬어요. 새 거를 사주셨거든요. 아주 이쁜. 근데 목사님이 기대를 했을까 안 했을까? 혜연이가. 자, 여기에서 둘째인 친구들, 둘째나 막내, 네, 좀 있어요. 내 손 내려요. 공감이 될 거예요 아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목사님이 기대하던 6학년인가 5학년이 됐어. 근데 자전거를 사주실까 안 사주실까? 안 사주시는 거야. 형 거 있으니까 그거 타라고 하시는 거야. 자꾸. 근데 목사님이 이미 어릴 때부터 쌓인 게 있었어요. 뭐면은 맨날 목사님은 동생이니까 2살 동생이니까 자꾸 형의 옷이나 물건을 물려받았을까 안 물려받았을까? 물려받는 거야. 근데 동생 입장에서는 자꾸 형은 새 거 쓰고 동생은 자꾸 흥 거 쓰니까 속상할까 안 속상할까? 속상했어요. 정의로워요 안 정의로워요? 안 정의로워요. 근데 공정해요? 여러분 느낄 때 안 공정해요? 안 공정하게 느껴지는 거야, 어린 나이에도. 그래서 목사님이 막 계속 때를 썼어요. 나도 자전거 사달라. 6학년 되면 자전거 사준다 했으면서 왜 안 사주냐. 그래서 계속 얘기했는데, 부모님이 듣기에도 이 말이 항변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는 일리가 있죠. 근데 분이 그래서 성화에 못 이겨서 자전거를 사주셨는데 형은 예를 들어 한 15만 원 하는 좋은 자전거를 사주셨다면 목사님 뭐 사줬을까? 어디서 중고 자전거를 한 7만 원도 안 할 것 같아. 그 절반값 나는 중고 자전거를 주셨어. 목사님 속상했을까 안 속상했을까? 엄청 속상했어요. 근데 이게 목사님의 일생에 있었던 늘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때 엄청 막 왜 나는 중고 자전거 사주냐 막 뭐라고 했어요. 마치 압살롬처럼. 그리고 또 컸을 때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목사님 이제 형이 성인이 됐다고 해서 성인식을 하는 목사님 다니던 학교에 성인식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한 17살, 18살 지금 된 친구들, 우리 고3 친구들이 오늘 축복 기도회 받으러 왔잖아요. 그쵸? 고3 친구들이 축복 기도회 받는 것처럼 이제 성인이 된다고 해서 막 이렇게 행사를 하고 선물을 하나씩 주는 순서가 있었어요. 목사님 형은 아주 좋은 옷을 선물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학생들이 입기에는 좀 고가의 이제 옷을 딱 선물을 받았어요. 좀 고가라고 얘기할게 목사님이. 대략 액수로 치면 10만 원 이상대의 이제 옷을 받았어요. 목사님도 나중에 성인식 할 때 기대했을까 안 했을까? 기대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 뭐 받았을까? 목사님 성경책 받았어요. 성경책. 금액으로 보면 한 4, 5만 원 할 거예요. 목사님 성경책을 받고 엄청 그때 서운했어요. 속상해하고 왜 형은 좋은 거 옷 사주고 나는 성경책 사주냐. 그러면 뭐 성경책이 의미가 없는 거냐. 아니 당연히 성경책 의미가 있죠. 근데 왜 형은 좋은 거 필요한 거 주면서 나는 뭐 약간 집에서 어디 남는 거 하나 사온 것처럼 급하게 이렇게 성경책을 주냐 막 뭐라고 하소연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 반복되면 뭐라고 안 하겠어. 그 외에 또 무슨 뭐 기념이나 무슨 일이 있었을 때 형은 좋은 걸 받았는데 목사님 한 성경책만 한 3번 받은 것 같아. 그래서 폭발했어 나중에. 나 성경책 그만 주라고. 나 성경책 괜찮다고. 지금은 목사님 성경책을 아주 좋아하지만 그때는 너무 서운했어요. 자, 여러분이 볼 때에 목사님이 되게 공정하게 못 느끼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까 안 들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계속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계속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가 함께 볼 오늘 말씀을 보면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지난주에 다윗 이야기 기억나요, 여러분? 뭐 기억 안 나나? 벌써 다 잊었어요? 다 기억나는 줄 알아요. 다윗이 이제는 또 시간이 흘렀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목사님 짧게 얘기해 줄게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잘 지내고 있었는데 다윗에게 아들 중에 아주 귀한 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에 읽었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잘생기고 굉장히 키도 크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고 정말 장발에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근데 이 아들이 다윗에게 속상한 것이 있었어요. 아버지였던 다윗 왕에게 속상한 것이 있었는데 그거를 일일이 목사님이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압살롬이 왕 앞에서 잘못한 게 있었어. 어떤 일을 벌이면은 큰 죄를 지었어. 이 압살롬이 형을 살해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이제 도망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3년 뒤에 돌아온 딱 이제 때가 됐어요. 근데 아버지 다윗이 이 압살롬을 막 혼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만나질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얼굴을 보지 않는 거야. 같은 가족 내에서 집에서 생활해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서로 눈도 안 마주친 거야.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직 화가 난 게 있는 거예요. 큰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버지 어떻게 나랑 같이 한 집에서 살면서 대화도 안 하고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합니까? 막 하소연하니까 그제서야 다윗 왕이 압살롬을 입맞추면서 그래 내 아들아 그래 이제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이렇게 한 일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둘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이제 좋아진 것 같잖아요. 좋아진 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사이가 좋아진 것 같은데 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갑자기 반란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왕자가 반란을 준비하는데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첫 번째로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자기의 호위 병사들을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그때는 왕에게 찾아가서 재판을 했거든요. 왕에게 재판을 했는데 이 재판하러 가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압살롬이 어떻게 했을까? 다 내게로 와라. 나한테 와서 나한테 얘기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다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공정하게 재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공정하게 재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한테 오는 사람들은 내가 공정한 재판을 해줄게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4년 동안 사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반역을 준비한 거예요. 반란을.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윗 왕을 찾아가요. 그래서 아버지 왕을 찾아간 다음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변명거리를 만들고 하나님께 아버지, 다윗 왕이요,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약속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로 좀 다른 지역에 좀 갔다 와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해. 헤브론이라고 하는 다른 지역에도 갔다 와도 될까?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은 뭐라고 할까, 여러분? 아론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갔다 오라고 하겠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다는 게, 서원한 게 있으니까 기도하러 갔다가 온다는 거. 우리로 치면은 아버지 저 서울에 잠깐 기도 좀 하고 올게요.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가라고 하니까 그때에 압살롬이 딱 그 지역에 가서 그때부터 서울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 왕이 아니라 압살롬이다 하면서 이제 반역을 일으켜요.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이상한 게 하나 있죠. 목사님 지금 한 이야기들 중에 쫙쫙쫙. 다윗과 압살롬이 지금 화해를 했어요, 안 했어요? 화해를 했어요. 근데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일으켰어요. 왜 반역을 일으켰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인과관계가 이상하잖아. 화해를 했는데.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킨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나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을 공정하게 다스리는 왕이 아니다. 정의로운 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압살롬이 이렇게 말했던 건 사실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다 설명하진 않았지만 다윗 집안에서 일어났던 압살롬이 겪었던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그때에 다윗 왕이 그거를 일일이 치리를 하지 않았어요. 치리를 안 했다는 것은 누가 영진이가 동생을 괴롭혔어? 그러면 영진이도 혼나야 돼 하고 혼나는 이렇게 혼나거나 아니면은 나연이가 언니한테 대들었어? 그러면은 나연이가 혼나거나 아니면 언니가 먼저 나연이한테 상처받는 말을 했네? 너는 이거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하나씩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교정해주는 걸 칠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다윗 왕이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던 거예요. 아예 안 하니까 다윗은 압살롬은 이 아버지인 다윗을 보면서 늘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공정하게 일들을 해결하지 않는 왕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도 공정하게 다 재판을 하고 다 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세울 이스라엘 나라는 공정하고 정의가 서 있는 낱낱이 서 있는 정말 정직한 나라, 공정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제 여러분? 네,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목사님은 그렇다고 반란 일으키지 않아요. 농담한 건데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속상한 게 있어서 압살롬이 정의롭지 못하다 우리 아버지 다윗은 이러면서 반란을 일으켜요.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 압살롬 아들을 놓고 감히 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병력을 다 끌어모아라 하면서 다 여봐라 가져와라 병력들 그러면서 자 그러면 우리 싸움 전쟁으로 나가서 저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무찔르자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전쟁하면서 피를 흘리고 죽게 될 것이니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겠다. 꼭 나와 함께 떠날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만 나와 함께하고 이제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두고 난 떠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에 다윗의 신하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 왕이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셔야죠. 하나님의 궤. 뭔지 알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 이제 몰라요? 아론이 알지? 지난번에 설교 들었지? 하나님의 십계명, 모세의 십계명과 아론의 지팡이가 담겨져 있는 그 법궤를,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안에 그 법궤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이 법궤를 가져가셔야죠. 그래서 다윗 왕이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시 뭐라고 할까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목사님 읽을게요. 같이 눈으로 함께 봐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이는 친구들은 글자 시작. 임금이 사독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상자를 도시로 도로 모셔가세요. 내가 여호와의 눈에 들면 그분이 나를 돌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그 상자와 그것을 모셔놓았던 자리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가져간다고 해요? 안 가져간다고 해요? 안 가져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둬라. 왜? 하나님의 눈에 들면, 다윗 본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눈에 제가 다시 들면은 제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것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제 맘대로 막 이동시키고 하나님은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다시 제가 이 자리에 돌아오게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오늘 압살롬은 여러분 봐봐요. 이 나라의 정의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네. 이 나라의 공정함이 되지 않네. 내가 다시 세워야겠다. 반란을 일으켜서 내가 다시 정직한 나라, 공정한 나라로 세울 겁니다 하고 사람들을 들고 일어났다면, 다윗은 그렇게 쳐들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도 가만히 두고 제가 떠날게요.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다시 제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왕으로 돌아오게 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다면 전 떠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재밌는 일이 있어요. 다윗이 떠나고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떠나서 가는데, 근데 다윗이 떠나갈 때 누가 한 명이 딱 나타나서 다윗한테 막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하기 시작해. 누구일까? 사울의 후손이었어. 사울의 후손. 평상시 다윗한테 악감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시바라고 하는 사람. 욕한 거 아니야 목사님. 이름이 시바야. 자, 근데 시바라는 사람이 막 돌 던지면서 다윗한테 막 욕하는데, 아유 잘됐다 저 꼴을 봐라 다윗. 저 꼴 하나님한테 버림받아가지고 도망가는 저 자식이 자기한테 칼 들고 덤벼서 도망가는 저 다윗 꼴을 봐라. 예전에 사울 집안이 무너진 것처럼 다윗도 무너지게 될 거라고 막 하면서 막 비웃으면서 막 놀려요. 돌 던지면서. 그때에 다윗이 다 가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장군이 열이 받은 거야. 다윗 옆에 따라가던 다윗 장군이 열이 받아서, 다윗 왕이요 저한테 명령만 하시면 가서 쟤를 당장 단칼에 죽이고 오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상황 이해 가죠 여러분? 네, 이해 가죠? 근데 다윗이 그때 뭐라고 대답하면,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어쩌면 여호와께서 내가 겪는 어려움을 보실지도 모르지요. 여호와께서 그가 오늘 했던 저주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을 돌려주실지도 모르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욕먹고 있는 이 어려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저주하는 그것을 보면서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겨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실지도 모르니까 가만두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칼로 처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고 다윗이. 왜? 오늘 다윗은 떠나면서도 누구를 향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목사님은 여러분이 젊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직 중고등학생이잖아요. 젊을 때의 특징이 있어요. 혈기가 왕성하고 뭔가를 정의로운 것들을 세우고 싶어하고 개혁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안에는 있다고 목사님은 믿어요. 지금은 막 티내지 않아도. 목사님도 여러분 나이 때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해야지라는 마음들이 늘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그걸 내가 세우려고 하면 압살롬처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실수를 너무나도 많이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내 힘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압살롬 같은 실수를 해요.
근데 인류 역사에 내가 그렇게 정의를 세우려고 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 개혁을 보았을 때. 자, 프랑스 대혁명 얘기 들어봤어요? 네, 왕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보자라고 프랑스 대혁명을 했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얼마인 줄 알아요? 대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왕의 자리를 내리고 시민들이 우리가 이제 통치하는 민주주의 세대를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때 단두대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권력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처형을 하는데 그 권력에 가졌던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평범한 사람들까지 다 같이 해서 죽은 사람들이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가 프랑스 대혁명 때 죽게 돼요. 좋은 취지로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고 하는 중국에서 큰 혁명을 일으켜요. 우리 사람들이 잘 살게 해주자. 우리 노동자들이, 우리 농민들이 잘 사는 우리 혁명을 일으키자. 지식인들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킨 일들이 있어요. 이것도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때 문화 대혁명 때 중국에서 죽은 사람이 몇만 명으로 추산되는 줄 아세요? 그때 죽은 사람이 300만 명에서 1200만 명이 죽었다고 추산이 돼요. 죽은 사람들이. 이때도 똑같아. 사람이 우리가 정의를 세워보고 우리가 이것들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있었던 일들이야. 똑같아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류 역사에 다양한 뭐 이념이랑 상관없이 6.25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을 이제 한반도를 우리가 이제 모든 노동자들이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보자. 공산주의라고 해서 자 이건 뭐예요?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지배하는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보자. 취지가 너무나도 좋아요. 하지만 그 6.25 전쟁을 인하여 죽었던 사람이 한국 땅에 3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우리는 정의와 공정하고 공평하고 모든 것이 좋은 것 같아 보이고 그것을 세운다고 얘기하고 나아가지만 사람이 그것들을 해 나갈 때 일어나는 그 시스템 속에서 나타나는 그 폐해와 그 문제들이 오늘 압살롬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결국에는 죽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서.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똑같아요. 뭐면 여러분이 앞으로 봐봐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나이에 젊은 나이에 세상에 정의로움을 생각해야 되고 개혁을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이 때 목사님도 그렇고 아직 우리는 더 나은 이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빠지면 안 될까? 뭐가 빠지면 안 될까? 그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누가 빠지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빠지면 안 돼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우리는 더 나은 세상과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땅이 되도록 우리는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마땅히 감당해야 되지만 여기에서 압살롬처럼 뭐가 하나 빠지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빠진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나라가 아니라 정의가 아니라 누가 세워나가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네, 성경 구절 안 틀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세워나가는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워나가는 정의는 목사님이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삶도 힘들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들어요. 왜? 정의는 사실 하나님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로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말하고 싶은 거. 그럼 다윗 왕처럼 늘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그 현상에 있어서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하면 되나요?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마무리로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어떤 상황에서 다윗 왕은 오늘 이 자리를 떠난다고 했을 때에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무슨 기준이 있었으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걸 나의 힘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윗이 분명한 생각이 있었어요. 다윗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다윗도 힘든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지난번에 다윗이 무슨 죄 지은 거 봤죠, 여러분? 밧세바 사건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다윗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이 나라의 정의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싸울 수 있는 힘도 있고 전투력도 있고 지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요. 하지만 목사님 딱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다시 적극적으로 다윗 왕에게 싸우고 전투를 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 다윗아 너의 때는 끝났다. 너 시온 예언아 너의 때는 끝났고 그 상황은 끝났다 라고 하실 때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너는 다윗아 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었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의 아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으며 아무리 좋은 생각과 좋은 정의가 있더라도 어떠한 우리의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 목사님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 나이 때에는 정의를 생각하고 이상을 생각해야 되고 개혁을 생각해야 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 그 불타오르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보다 앞서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마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목사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네 오늘 이제 우리 함께 이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